예전에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노숙하시는 분들이, 노숙자들이 참 많았어요. 이분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참 역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참 아주 힘들고, 또 노숙자들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노숙자 입장에 보시면 갈 데도 없고 참 어려운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숙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만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셨겠지만, 이 노숙하시는 분들의 그 상태를 보면 절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위 상실병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게 될 때, 그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인 노숙자가 되시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오늘 절망이라는 병, 우리 삶에 있어서 상실병은 우리 영혼에 누구나 찾아오는 거예요. 큰 심적인 고통, 또 너무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상실했는 절망감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관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뭐 보호시설 센터로 모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별 큰 효과를 못 거두다가 이제 다른 걸 도입해 봤어요. 그 다른 걸 도입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노숙자들을 모아가지고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냥 축구하고, 그것도 또 그냥 하면 국내에서 뭐 이렇게 서로 노숙인끼리 하면 큰 그게 없는데, 해외 데려가가지고 막 시합을 하고 하니까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몰입하다가 보니까 영혼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가지고 사회로 훌륭하게 복귀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냥 물질만 주고 뭐 그 하루 먹고 그냥 술 마시고 그건 다 끝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은 뭐냐? 음악 치료. 음악 치료를 계속 찬양하거나 아니면 조금 명곡 같은 걸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악기를 다룬다든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나도 설모가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바뀌면서 노숙인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법상 좀 보면, 교도소에도 교정교화할 때 여러분 음악으로 사람들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자꾸 찬양하고 찬양팀 만들고 여러분 뭐 악기 열심히 배우게 해가 많이 영혼의 치료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봉사,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들이라든가 세상에 정말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노숙인들한테 깨끗하게 해가 맡겼더니 자꾸 그 사람들하고 막 도와주다가 삶의 의지를, 희망의 꿈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노숙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변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면 노숙인의 세계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016년도 후반부를 시작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주신 은혜의 절반, 한 해 동안 절반, 후반부 시작하는 오늘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초막절이라는 절기, 77절, 이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은 뭐냐 하니까요, 노예되고 제된 백성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 그때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이 뛰어넘었다 해서 6월, 그래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저들은 썬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6월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6월절이에요. 또 하나는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 나와서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을 했는 거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6월절 이후 50일째, 77, 49, 50일째 되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77절, 바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 시작하는 감사,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구령지도 많고 또 고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어떨 때는 다 거두지만 6월 말 되면 4월 말에서부터 6월 말 되면 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맥추 감사예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후반부 시작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뭘 감사하는가? 감사의 내용은 어떤 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잊어서 안 되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미리 다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참에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너희는 일과 말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어떤 삶의 어떤 상황에 와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굳게 서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걸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어떤 삶에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넌 절망하지 말고 마땅히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의 부르심에 있어서 말과 행동하는 삶에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굳게 서서 있어라. 이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전반기 끝내고 후반부 가면서 마땅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라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그러나 또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 정말 돌아보니까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제 영혼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 같은 소리가 나와요. 이번 월요일은 이제 기도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 이틀간. 그래서 혼자 가기도 그렇고 좀 또 그래서 친구 목사님만 전화를 했어요. 나하고 고등학교 때 둘도 없는 단짝이고 한 짝이었어요. 또 이 교회 시작할 때 전도사인 내가 전도사를 데리고 나보다 신학대학원 1년 후배예요. 그래서 별일 없냐? 별일 없대요. 나 어디 좀 기도하러 가려는데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도 기도 제목에서 같이 가자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저 강원도 어디 좀 가서 기도하자. 좋다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쭉 갔어요. 한참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내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얘가 한 30년 다 돼 가니까 이제는 이야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화는 내지 마 이러더라고. 갑자기 뜸을 너무 많이 들이니까 뭔데? 이랬더니 사실은 그때 너는 학교 교사로 시골로 가 있고 나는 그때 이 친구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은행 직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지방이지만 아주 명문에 가까운 법대를 나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사법고 시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은행에 사표를 내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왕창 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왕창 다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집에 전부 딱지예요. 다 붙은 거예요. 피할 길이 없고 빚쟁이들이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밤에 집에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고 뭐 하여튼 언제 막 빚쟁이가 멱살 잡으니까 이걸 뭐 몇 년간 계속하니까 막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무역 오파상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거는 몇 년 뒤에 5년 정도 뒤에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친구가 30대 나하고 이제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학교로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 다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내려가 있고 이 친구가 하는 것마다 잘 그때 이제 은행에 이제 하면서 있을 때니까 이제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지금 사모님.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얘는 또 뭐 사업을 하다가 이게 또 망해버렸어. 거기다가 사고를 교통사고 내가지고 삼청교육대까지 갔다 왔어. 이제 삼청교육대까지 갔다가 나온 이 친구가 야 어디 내 인생이 왜 이래 안 풀리는지 어디 좋은데 저만한 사람이거나 기가 막히게 미래를 알아보는 사람 좀 어디 물어보러 갈 데 없냐 이런데 이 친구가 한참 생각이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랬는데 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고모집 아버지의 누님 고모집 이 앞에 문간체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사예요. 아주 유명해가 글로서 뭐 아는 이런 거 푸는 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우리 고모집에 있을 때 제가 고모님과 어머니한테 꼴 보기 싫으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을 왜 점을 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왜 저 전세를 줘가 머리 아프게 내보내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모님이나 어머니가 여자분들은 그 남자가 몇 번 알아맞혀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몇 마디 하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자 3인방에 우리 고모님, 어머니, 누님 다 그 사람 이야기하면 벌벌벌벌 할 정도예요. 나는 정말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발 좀 내 집이 아니니까 고모님한테 계속 내보내라 했는데 하여튼 좀 알아맞추기는 알아맞추는 사람 같아. 손님들이 많았으니까. 그 꼴보기 싫어. 이 앞에 문간체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사람 밖에 나갔는데 드디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생각을 해요. 그 집에 물어가지고 이제 그 역술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더니 내 친구는 우리 고모집에 같이 들락날락 했으니까 우리가 그 집에 살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턱 하니까 같이 여니까 우리 친구 보고는 웬 잡놈을 데려왔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무속인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떤 뭐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친구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 그래서 다음 자네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네 5년 뒤에 자살하거나 아니면 박상망해가 인생 끝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됐냐면 내가 명색이 법대를 나왔고 내가 공무원 해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자 하나 먹이 살리는 거 못 할까서 내가 뭘 해도 나는 사람들 고생도 해봤고 다 할 수 있는데 뭔 그런 소리 하냐 하니까 자기를 쳐다보더니 택도 없는 소리 반드시 그렇게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피할 길이 뭐 있냐 하니까 자기를 쳐다보더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더래요. 말도 안 되는 거 얘기죠. 그러면 이 재앙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랬대요. 그걸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에라이 하고 풀쩍 뛸 것 같으니 내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결혼도 했고 35 되니까 사업하다가 뭐 이거저거 해가 왕창 망해가 온 집안에 딱지 다 돼가 괴로울 때 야 진짜 이거 아까 말씀드린 새벽에도 쫓아오니까 밤중에 도망댕겨야 되고 온 집에 다 집안이 거들났으니까 난리가 나가 막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시골 학교 교사도 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왔냐 하니까 신학교 목사 되려고 왔다 이러는 바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내가 두말하지 않고 너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오라. 교회가 어디 있는데 하니까 우리 집이 교회다. 이래가 온 게 첫 번째 동등한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 돼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이제 30년 만에 나한테 혼날까 싶었다가 이번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가 이제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잘한다 잘해 내가 에라이 그러나 보이 그 참 희한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길래 기도해봐. 뭐 정치로 나가느니 뭐로 하느니 기도하고 기도해보라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나도 목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드린 제가 오늘 또 참 돌아보니까 내 인생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랬겠습니까? 내 친구 목사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만세 전부터 네 어머니 뱃속에 택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때문에 너는 평생 마땅히 감사해라.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해라. 너희가 그 부르심에 늘 감격해라.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사랑한 건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아이고 이거 되겠냐, 이거 어떤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싸움을 하는데 다 한번 내려놔 봐요. 오히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인생길에 확실한 걸 보여주신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솔직히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는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어떤 거라도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있어만 돼도 감사한 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서 감사한 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인데, 이것을 알았으면 마땅히 너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오더라도 감사해라. 외롭고 힘든 세상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감사해라.
마땅히 감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혜라는 것을 저들이 몰랐던 시대에도 바울과 베드로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주의 사랑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 비록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그걸 이기게 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우연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해요.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셀, 아모스, 오바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나, 미가, 나훔, 온 지금 선지자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괴로운데 에레미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에레미야야, 너 예루살렘 거리에 가가 한번 예루살렘 거리를 왕복하며 한번 가봐라.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 보세요. 희망 없는 그런 상황에 거발강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우리 모두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감사를 할 때만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반부 시작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 감사하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절망감이 몰려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오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후회 없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후반부에는 더 크게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 내가 친구 보고 그랬어. 그래, 교회당 잘 지어놓고 보니까 다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래, 나도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건 후회가 없어요. 우연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인생을 따라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후반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